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날임을 깨닫고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전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평범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오늘 하루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죄 백성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넘쳐나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밤에도 많은 총기 사고로 인해서 수십 명이 다치고 여러 명이 죽고 한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미국 땅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총기가 온전한 곳, 참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에게나 쏘는 그런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오.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을 마음대로 시집하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할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전부 그 기업을 잃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36장은 민수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 제일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재론하는 그 한번 이미 이 내용이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나쁜 일에 연고돼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고라 일당의 반역에 참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래 살다가 자기 명대로 죽은 사람인데 아버지에게는 우리 형제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땅이 아버지 형제나 아버지의 친족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니 우리에게로 땅을 돌려주십시오. 이런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을 불러 모아 갖고서 이제 모세가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 땅들은 다른 아버지 형제들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딸들에게 온전하게 넘겨주는 게 맞다. 다섯으로 나눠서 슬로바스이 가진 땅을 넘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근데
이 법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전치 못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6장에서 또 다시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법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좀 부족합니다. 이걸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 부족한 법이 뭐냐? 만약에 슬로브아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그러면 그 땅이 다른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각 지파가 우리가 지도가서 보면은 12지파가 이렇게 모여 살기는 하지만 이 구분이 각 지파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뭐 이렇게 다른 지파 속으로도 내가 이쪽 지파 사람 땅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냐 우리나라 38선처럼 북한 땅하고 남한 땅이 정확하게 경계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얻은 땅입니다. 무슨 대략 무슨 강을 중심으로 뭐 강 서편은 무슨 므낫세 지파요, 강 동편은 무슨 아브라함 지파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얼마나 경계가 똑바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이 땅 받아갖고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이 지파의 땅은 그 남자 쪽으로 가져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연이 되면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하냐, 신연을 당하면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신연되면은 완전히 그 땅이 이쪽 지파가 아니라 시집간 쪽의 지파 쪽으로 완전히 가고 거기다가 애까지 나면은 그 지파에 그 여자가 슬로브아세 딸들이 가져간 땅이 자녀한테 넘어가면 그냥 이 슬로브아시라고 하는 이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5딸이 만약에 딴 데로 다 시집가 버리면 5딸이 가진 슬로브아시 가진 땅은 완전히 다른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므낫세 족장들이나 므낫세 어떤 지도자들이 볼 땐 굉장히 좋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법률이에요. 율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참 자유스럽게 모세에게 다시 한번 제거해달라. 이 율법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인다. 그냥 딱딱하게 우리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정해놓고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거 한번 정했으니까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단체나 그런.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한번 이미 정했습니다. 옛날에 족장들하고 같이 모세가. 근데 그 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 갖고 어떤 법을 세웠느냐. 다른 지파로 가지 마라. 시집가지 마라. 그러니까 슬로브아세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로 가지 말고 다른 지파로 가게 될 경우에는 땅은 놓고 가라 이거예요. 그 지파에 다른 지파 남자가 땅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땅을 같이 경작해서 살면 되지 굳이 므낫세 지파 땅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근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므낫세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 이제 뭐 친족 결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지파가 뭐 사돈의 8천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한 지파가 6만 명이나 7만 명 막 이렇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이게 벌써 6만 명, 7만 명 되면은 친족 결혼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벌써 1번하고 6만 번째 사람하고는 거의 남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 사람들하고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신
기업을 지켜라. 이게 이제 결론이야.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전에도 슬로브아 딸들 얘기 나왔을 때 우리 조상 우리 용인이 씨가 제가 용인이 씨인데 그 한국도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참 한국도 미국은 모르지만 한국의 법도 딸들한테 재산을 상속하는 유산을 남기는 일을 굉장히 인색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용인 씨가 옛날에 용인 땅에 비싼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그 용인 지역을 하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지키지 않고 종중 땅이라고 하는 거를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경치도 좋고 뭐 묘자리도 좋고 뭐 용인이 개발이 되면서 큰 기업 뭐 주택공사나 이런 데다 파니까 거기서 판 땅을 이제 그 종중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땅도 비싼 가격에 팔렸겠지만 나누어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누가 빠졌느냐? 결혼한 용인이 씨 여자들이 빠졌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까지는 돈이 돌아갔는데 뭐 남자는 물론이고 결혼하든 안 하든 다 용인이 씨 간판만 있으면은 돌아갔는데 그렇다고 용인이 씨가 다 준 건 아니에요. 용인이 씨의 한 5개의 뿌리가 있어요. 무슨 파 이렇게 5파가 있는데 그 파가 중에 한 파만 그렇게 팔아서 나눠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용인이 씨 시집간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다가. 우리도 엄연히 용인이 씨 딸들인데 시집 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분배를 안 한 거는 이거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그래갖고 근데 대한민국 헌법이 아주 좀 야박합니다. 1심, 2심까지 다 졌어요.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간신히 이깁니다. 그래갖고서는 그 종중에다가 용인이 씨 여자 중에 시집간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땅을 파는 걸 나눠야 준다.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도 다 땅 판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예요. 그 한국에서 최초로 결혼한 여자가 종중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여자들이 나눠 가졌을 때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이 므낫세 지파 땅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기 위해서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남자들하고 결혼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땅 가지고서 싸우느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오냐? 땅이 단순히 재산이 아닙니다. 이 땅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땅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을 때는 이거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갑니다. 그 나봇의 포도밭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아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일 나쁜 왕이 못된 왕이 있었는데 왕도 나쁘지만은 그 아내 이세벨이 사실은 더 나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딴 나라 두로와 시돈 땅의 제사장 딸이에요. 근데 그 아주 악랄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나봇 왕은 나봇의 포도밭을 어떻게든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이 사는 성 옆에 나봇의 포도밭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눈 뜨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나봇의 포도밭이 있는 거야. 나봇이 열심히 포도 농사 짓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세벨하고 아합 생각에는 저 포도밭 싹 밀어버리고 저기다가 꽃을 심어갖고 화원을 만들면 아침마다 탁 내려볼 때 기분이 얼마나 상쾌할까. 그러면서 그 밭을 뺏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나봇을 불러다가 회유를 합니다. 큰 캐시를 한 산더미니 같이 줄 테니까 웬만하면 땅 포기하고 나가시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땅으로 내가 포도밭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땅 포기하고 나가시죠. 나봇이 끝까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땅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재산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기업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지켜내야 되는 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는 땅이야. 가나안 땅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요. 믿음으로 지키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지켜야 할 땅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기업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지키냐? 힘으로도 못 지키고 눈물로도 못 지켜요. 오직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믿음으로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나봇은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이 땅을 지키다가 결국은 이 이세벨의 모함으로 인해서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갖고서는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쌍소리했다고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경멸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율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한다 그랬는데 그 2명이 장로 2명이서 이 돈 받고서 거짓 증인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재판제도 중에서 하나는 안 되고 2명이 거짓 증인을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재판정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2명이 저렇게 한 마음으로 증언을 하는 건 믿을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근데 이 2명 그거 2명 못 삽니까? 왕이 2명한테 한 보따리씩 안겨주면은 얼마든지 거짓 증인하지. 그러니까 거짓 증인해요. 나봇이 껄핏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주 그냥 믿음 생활 개판으로 하고 껄핏하면은 이방인 같이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모독죄가 엄청 큰 죄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돌멩이로 맞아 죽고 그 포도밭은 뺏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기업을 간수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돈으로 바꿔질 물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 어떤 것을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뺏어야 돼. 지켜야 돼요. 주신 걸.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한테 시집 가면은 그 땅이 없어지는 거야. 땅도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므낫세 지도자들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감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감삭. 이 감삭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진다, 뺏긴다 그런 뜻인데 더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원어를 해석하면요. 머리털이 뽑히는 것 그런 뜻이야. 머리털. 감삭이라는 말의 오리지널 단어는 머리털이 뽑힌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한 움큼씩 뽑히면 얼마나 흉합니까? 그 우리 땅이 슬로보아 딸들이 가져가 갖고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리면
머리털이 한 움큼씩 뽑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슬로보아 딸들한테 법을 좀 정해서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보니까 금방 또 모세는 뭐 고집 안 부리고 내가 듣고 보니까 너희 말이 옳도다. 요셉 지파의 자손들의 말이 옳도다. 금방 수긍하면서 어떻게 법을 결정했느냐? 슬로보아 딸들은 므낫세 남자들 중에서 같이 결혼해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이미 정해진 법이 있어요. 아버지 형제한테는 주지 마라. 딸이 있으면 딸한테 줘라. 이게 법이고, 두 번째 이제 그게 불완전했었어요. 두 번째 2항 이렇게 써갖고, 그러나 슬로보아 딸들은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같은 지파 남자에게 결혼하라. 이게 2항이야. 그럼 3항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땅을 버리고 다른 지파에 가서 결혼해라. 땅은 그러면 누구한테 속해요? 그 슬로보아 딸들한테 속하든지 슬로보아 아버지 형제들한테 그 딸이 포기하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지파에게 주신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지켜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참 예민한, 그 당시에 예민했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저 딸들이 땅을 받아갖고 다른 지파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지파가 땅이 머리칼 빠진 것처럼 그렇게 없어질 텐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지파의 어떤 두목들, 족장, 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새롭게 또 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슬로보아에서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뭐예요? 다른 지파한테 시집 안 가고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 갔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아비의 형제 아들들에게로 시집 가고 그리고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여전히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보존했다. 그런 내용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기업을 아주 참 값없이 줬다고 잘못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거고, 이 기업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는 그날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오늘도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